사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오래전이네요. 벌써 한 20여 년 전, 15년 뭐 그쯤에는 꿈을 갖는 것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강박적으로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조금 꼰대로 불리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꿈도 없니? 너 꿈을 가져야 돼. 꿈을 안 가지면 인생 의미가 없어. 뭐 이런 얘기하면 바로 꼰대로 갈 수 있죠. 꼰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꿈을 가지라라는 말이 너무 사치스러운 말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꿈을 갖기에는 삶이 팍팍하고 꿈을 갖기에는 삶이 너무 어렵고 버거운데 꿈을 가지라는 얘기는 뭔가 가진 자들의 논리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지요. 꿈을 갖는 것 자체에 대해서 꿈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강박이 지배했던 시기도 있고요. 꿈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알아서 살면 돼 라는 풀어짐의 사이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꿈을 갖는 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이렇게 말하기 좀 애매합니다. 그죠?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있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 자체로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허황된 꿈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절대 되지 않을 것 같은데도 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은 좀 다릅니다. 좋은 것을 지향하는 것과 헛된 것을 쫓는 것은요, 미묘하지만 명확히 다른 차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수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은요, 생각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분수가 무엇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그에 맞게 살아야 돼요. 핑계대면서 노력하지 않거나 혹은 안주하면서 이 정도에 만족하면서 하는 게 자족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때로는 핑계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능성을 가소평가하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삶을, 올바른 삶을, 더 발전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요즘 말로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또한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는지를 알고 내가 지금 있는 상태와 내가 되기 원하는 상태 사이의 갭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과 최선을 다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의지와 힘, 그리고 무모함이 무엇이 다릅니까? 현실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는 헌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가능성의 크기는요, 무엇을 통해 정해집니까? 옛날에는 너 자신을 믿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가 꿈꾸는 게 네가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의 크기는요, 우리 안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기 원하시는 기쁨과 행복의 차원이 어떤 것인지를 묻는다면 이 질문은 더더욱 답이 우리 안에 없다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기쁨과 행복은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인 것이지요.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사명은요, 어떤 종류의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바라보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전체가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사명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양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 삶이 가져야 되는 가능성과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을 설교했고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을 설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 그러니까 설교하지 않은 사도행전 3장에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문이라는 문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경복궁 광화문처럼 문의 이름이 미문입니다. 미문은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름다운 문 앞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고 있었는데, 태어나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일으켜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이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그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음에 대해서 멋지게 선포하지요. 그리고 이 사건이 사람들의 큰 주목을 받자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서게 된 것이죠. 4장 1절에서 12절은요 그 공회 앞에 서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그립니다. 이 공회 앞에서 베드로는요 이 병자가 낫게 되어서 괜찮아진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살리셨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11절과 12절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버린 돌은 뭐고 머릿돌은 무엇고 그 이름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이 버린 돌이라는 베드로의 이 표현은요 사실 시편 118편 22절의 인용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이 시편 118편 22절은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황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시편 118편의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포로가 되었을 때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포로가 되어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즐겁고 기쁜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시받는 사람들이었고 패배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 즉 버린 돌로 여겨진 무시받는 사람인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찬양이 오늘 함께 시편 118편 22절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낮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멸시받는 자를 존귀케 하십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으키고 높이셔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맥락에서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은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들을 높이실 것에 대한 찬양을 그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차용해서 자신의 주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버린 돌 취급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버림은요 단순히 무시나 오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의도적이고 신학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그릴 때 예수님이 주로 하신 일을 보통 세 가지로 그립니다. 영어로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teaching 뭐죠? 가르치는 것. preaching, 선포하는 것. healing, 치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속한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 일은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게 될 일이라고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다면
그분이 메시아라고 인정해야 할 만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오해 없이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탁월한 교사이셨죠. 또한 그것을 단순히 가르치기만 하신 게 아니라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있게 외치셨고, 사탄의 거짓과 강압에 눌려있는 사람들의 영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육신의 문제를 직접 치유하고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언가 다르다고 인정했고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면 사람들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목도한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그래야 했습니다. 왜요?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할 일이 그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민족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버린 돌로 취급한 자들을 본문은 건축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건축자들은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등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가르침, 당신을 계시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발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제거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권위, 체계, 해석 방식을 뒤흔들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논거로 예수님 자신이 그 논거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통해 드러난 기적도요, 결국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얘기했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는 사람을 고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치는데요,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고쳤을까요? 아니요. 돈을 달라고 하는데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고쳤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관심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었죠.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높여졌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자리였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서 사람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었고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주되심이 드러나는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건축자들이라고 불리는 이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내 삶, 나의 이웃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를 바랬는데 그 방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랬던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와서 로마를 다 까부수고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진멸해버리고 약속의 민족인 자신들을 높여서 자신들을 지도자의 자리에 올리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바였습니다. 그들은요, 이 질서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이용해서 전복시키고 자신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와 같은 구원을 바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무엇이었죠?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너희들의 삶의 방식, 너희들의 욕심, 너희들의 이기심, 너희들의 거짓된, 너희들의 패역함, 너희들의 연약함, 너희들의 천박한 것들,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서 순복하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겸손할 것을 가르치셨고 더 낮은 곳에서 섬길 것을 가르치셨으며 당신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받을 십자가 고난을 얘기하셨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 헌신돼서 참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마음에 드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이용하여, 아니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 권한, 소유를 더 부유하게, 더 강하게, 더 좋게, 더 높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들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를 제거합니다. 특별히 십자가형이라는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예수를 제거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의 풍습에서 나무에 매달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나무에 매달린 채로 있으면요, 시체를 새들이 뜯어먹고 짐승들이 뜯어먹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제하고 저주받은 존재이며 실패한 존재임을 상징하는 것이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완전히 거절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선포하심, 그분의 치유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버림돌 취급한 것,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머릿돌은요, 고대 근동에서 보통 두 가지 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초석인 코너스톤입니다. 건물의 모퉁이에 놓여 전체 구조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돌인 이 기초석이 머릿돌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교회와 인류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이 머릿돌이 캡스톤, 즉 꼭대기 완성석이라는 해석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아치형 건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치형 건물의 맨 위 중앙에 돌을 하나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끼워 넣음으로써 돌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완전한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머릿돌이라고 얘기할 때 이 캡스톤을 가리킨다고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집어넣으심으로써 당신의 교회를 완성하시고 구속사를 완성하셨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머릿돌이 기초석이냐 정점석이냐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게 있습니다. 이 머릿돌이 되신다는 이 표현이 기초석을 가리키든 정점석을 가리키든 상관없이 인류 구속의 역사와 한 사람의 인생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내용입니다.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 아니 보잘것없는 취급을 당했던 예수가 사실은 인류 역사와 인간 구원의 근본이며 정점이라는 것.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올바르고 선한 방법으로 예수를 삶의 구원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지요. 이 버린 돌의 이미지는요, 비단 당대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삶을 주저하거나 따르다가도 되돌아가게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버린 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십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근본 요소이자 정점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우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예수를 믿고 복된 소식을 듣고 그분을 삶에 맞아들이면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참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그 참되고 바른 길을 아름답게 여기지만 전심으로 사랑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 속에서 세상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이루는 성취로부터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공의 사닥다리를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사닥다리를 오르려면요, 같이 오르는 사람보다 빨리 오르거나 같이 오르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 프레임 안에서 기독교가 가르치는 질서는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얘기하는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겸손한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삶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가치입니다. 남을 높여주면 내가 밀려나는 건 아닐까? 양보만 하다 보면 바보처럼 보이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죠. 내 시간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본지 얼마 안 된 새신자에게, 그리고 이제 소그룹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별로 서먹서먹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삶을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고 나의 에너지를 쏟고 함께 하는 것들이 바보같이 여겨집니다. 참된 삶을 살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것은 공감하겠는데, 함께하면 기가 쭉쭉 빨리는 아이 성향인 겁니다. 함께하기 싫을 수 있죠.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우리 삶에서의 손익이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는 예수 따르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보상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요, 분명 장기적인 기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죠. 착하게 살고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훈련받는데 내 삶은 당장 안 풀리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도 고생만 하는 것 같지 내 삶이 좋아지는 것 같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 긴장 속에 당장 겪게 되는 어려움은요, 우리의 실존과 믿음을 흔듭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살겠다고 그래도 좀 결심해보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삶은요, 다수와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성숙의 페이지와 다루고 있는 내용의 페이지가 다릅니다. 누구는 돈을, 누구는 관계를, 누구는 진로를 다루고 있는데요, 나는 직사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나태하게 살고 있는 것 같고, 나는 그래도 좀 헌신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이 일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섭섭할 수 있죠. 서운할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 그냥 성공하는 게 칭찬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진짜 복음적인 삶을 살려는 사람은요, 보통 부담스러운 취급을 당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산다고 해도 항상 삶이 나아지진 않습니다. 가난은 계속되고요, 때로는 억울한 일 때문에 참아야 되는데 그 억울함을 참다가 화병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숱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요. 사실 이것은요, 우리의 지식 없음과도 연결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해서 공동체적으로 책임을 지며 함께하며 함께 도와가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예수님은 계속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얘기가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잘 외면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 그래도 교회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것보단 낫지라는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지만 공동체에서 콜링하고 함께하자고 얘기하는 것들은 나의 일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삶의 방식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도 진짜 그것을 살 때 내 삶에 유익이 있을지 갈등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예배만 왔다 갔다 해요.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만 조용히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되게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 엄청 교만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 삶에 터치하는 건 싫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 삶에 대해서 부딪혀서 나의 삶의 불편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아는 거는 감추고 싶고 자기가 평가하는 자리에는 서고 싶은 것이 사람의 정직한 마음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겠나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내 삶과 상관없는 자리에서 예수님 좋은 분이시기는 한데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도와주고 지금은 내버려 두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를 버린 돌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공동체 지체들하고 제가 이제 가까운 지체들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건 내 말투가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그 가르침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저항하면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것만큼은 안 할 거야. 그건 싫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얘기하면서 막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성경에 비친 말씀이 맞는데 그 말씀에 저항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더 큰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자리,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예수님을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결정권자입니까? 혹은 예수를 가장 중요한 돌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버린 돌로 여기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고 그분을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종교를 통해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또 누군가는 종교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합니다.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로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역전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경우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역전의 이미지는 어쩌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겁니다. 약자가 강자가 되는 거고요. 눌리던 자가 해방돼서 누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회적 낙오자가 존귀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의 사역은 그리고 복음에는 이런 역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축자, 건물, 돌의 비유를 통해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 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존의 종교 권력이나 혹은 자기중심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갖는 이들이 예수의 역할을 정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건축자들은요 건축할 돌을 누가 판단하죠? 자기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때와 버려야 되는 때를 자기가 결정하죠. 버리든 예수의 역할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합니다. 예수님을 버리든 필요할 때 예수란 돌을 가져와서 쓰든
자신의 삶의 부속물로 여기고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들이 마음대로 가치를 평가하고 버린 돌인 예수님으로 새로운 건축의 기초이자 핵심을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있었던 스스로가 건축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를 부정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건축을 하는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삶의 내용을 역전시켜서 좀 더 좋게, 좀 더 잘생기게, 좀 더 이쁘게, 좀 더 돈 많게, 좀 더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차원 자체를 바꾸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예수의 이름이 단순한 능력의 수단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 병, 구원, 신앙, 공동체의 모든 기반을요, 자기와 사회와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관습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에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정렬된 삶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미 그렸던 기적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지평의 삶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사역을 단순히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를 바꾸는 변화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버린 돌의 자리가 아니라 머릿돌의 자리로 모시는 삶을 구성하는 믿음을 받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머릿돌로 보게 되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은요, 궁극적인 시선의 변화, 시각의 변화 없이 불가능합니다. 관점이 역전돼야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역전은요, 보통 결정적인 어떤 장면 없이 불가능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요, 저는 복음이 실패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실패는요, 단순히 사업의 실패, 연애의 실패, 건강의 실패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자기 힘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것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마주하고 인정하게 된 사람이 바로 이런 의미의 실패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삶을 직면해서 그 삶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애써서 철인으로 거듭나서 삶을 극복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자신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져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삶을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삶의 근간으로 삼는 사람인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갈 때 참된 행복이 있음을 발견할 때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죠. 아니요, 이미 그것을 본 사람은요,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의 이름이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십니까? 예수의 버린 돌 되심은 한편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평가가 항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삶이 평가받고 그 평가에 의해 자신의 삶의 모양이 더 좋게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성공과 행복, 발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에 합당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기준과 목적을 이해한 사람만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쫓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것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참된 가치를 선택할 용기는 우리의 삶이 선물로 주어진 것을 인정하고 주어진 것을 바르게 경영할 수 있도록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연결되어 사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저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것저것 보는 편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표현하는 것을 적어도 온라인상에서 표현하는 것은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것, 재정적인 것, 진로에 관한 것,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쁜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자신이 손해보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조금 더 이득을 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힘을 갖거나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유익을 누리는데 내가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버림돌 취급을 받고 무시당하는 것을요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버림돌 취급하고 함부로 별것 아닌 사람 취급하는 것에는요 거침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세대가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말이 너무 심한 겁니까? 제가 보니까 요즘에 너무 많은 그 부분들에서 그런 면들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힘이 있으셨고 모든 것을 결정한 권한과 능력과 지혜를 갖고 계셨지만 그분은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기 원하는 방식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방식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행복은요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살아갈 때, 즉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여 살아갈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들을 보고 누리고 따먹고 경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그것은요 스스로 아등바등 아무리 애써서 얻어지는 작은 성취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고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어서 누리고 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 기쁨의 총량이 절대 줄어들지 않는 영원한 기쁨에 잇대어 사는 것, 그 본을 보이신 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길었네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기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을 하실 만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그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면 행복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하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줍니다. 저는 언제나 이 기간이 되면 생각이 아주 많아집니다.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존귀하고 중요한 일인데 이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상황에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에 초청하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마음이 저한테는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질서로, 이 땅의 질서에, 이 땅의 경쟁에 우리가 뛰어들어서 살면요 그것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알려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은 행복이 커질수록 그 행복은 전파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머릿돌 삼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